이제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쏟아진 고난과 환난,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답답함, 그리고 친구들이 왔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 실망감, 이 모든 것이 다 뒤섞여서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에 욥에게 있었던 답답함과 억울함,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친구들에게 따지고 논쟁했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인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듣겠다는 그런 욥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니 폭풍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폭풍으로 자신을 가린 채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그런 들어찬 모습 가운데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능력, 이 큰 모습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는데 욥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지칭하시는데 그 지칭하는 표현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입니다.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신 첫 마디부터 너가 무지하다인데 오늘 말씀 내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무지하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냐면 욥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알거든 답해보아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 너기 거기 있었느냐? 그렇다면 답해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할 때 그 바다가 땅에 넘쳐 흐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긋고 막은 자가 혹시 너였느냐? 욥, 너였으면 답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또 지구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또 새벽과 아침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이 우리에게 옵니다. 새벽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욥, 날마다 때가 되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오는데 너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가 그것을 지시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질문하십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 드넓은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너 측량할 수 있느냐? 알거든 한번 답해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을 정죄했고 엘리후도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정죄하신 대신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이어가시는데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 때에 질문을 하시는데 욥이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할 리가 만무합니다. 욥, 너기 거기 있었느냐? 너가 이 일에 동참했느냐? 너가 이렇게 되도록 지시했느냐? 이렇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심으로써 욥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욥 스스로 하여금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피조세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일에 대해서 불의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 불의함을, 답답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알고 있느냐? 너 피조세계를 알고 있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경험적 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린 채 거대한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아주 길고 가느다란 동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주셨다. 이것은 부당하다. 하나님께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 올 수가 있죠. 우리 삶에.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것을 이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내가 분석하겠다.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내겠다. 인간관계를 다 따질 것이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따져 물을 것이다. 완벽한 결론에 내가 이르러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해로 접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감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고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내가 가진 짧은 지식, 내가 가진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애매한 고난, 답답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